오늘도 거룩한 영이 여러분들을 이 귀한 성전으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교회 오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금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양식이 오늘 비같이 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여러분 다 같이 은혜 받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또 새롭게 새 힘 얻는 귀한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언제나 그랬듯 예배를 통해 남은 여생의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마다 잘해 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남은 여생의 삶이 더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를 확 누르면 뭐가 나올까? 로마서는 어느 구절을 눌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이 로마서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어느 구절을 읽더라도 그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오늘은 구원받은 우리가 누려야 될 그 복음의 큰 기쁨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죄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그것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막강한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먼저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는 게 justification인데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냐? By faith,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이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놀라운 사건을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21세기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가장 중요하고 큰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잠시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게 흔들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될 그 모든 축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냐? 이게 흔들리면 더 나은 신앙인이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사람이 됐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 복음 안에 사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살아가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든 인간의 불행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창세기가 얘기해 주는 인간 실존에 대한 고발이죠.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깨지고 부조화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화평한 관계가 깨지면 그것이 부부관계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이 화평한 관계가 깨지면, 조화가 깨지면, 하모니가 깨지면, 부조화가 되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의 동산, 에덴 동산이 그렇게 무너진 것입니다. 잘 보셔야 되죠.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하나님이 떠나면 그 환경이 나를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면 그 돈이 나를 죽이는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하면 그 지위가 나를 찌르고 나를 오히려 망치는 그런 지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인간이 꿈꿀 수 있는 최고의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떠나면 그 에덴 동산은 저주의 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서로 책임 전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들이 낳은 자식 카인은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급기야는 살인까지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범죄한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모든 삶이 귀찮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괴롭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먹고야 살 수 있겠죠. 잘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도 성공해도 다 그것이 고통과 저주와 피곤한 인생의 무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느냐? 신명기 28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세 번역으로 읽으면 좀 생생해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일을 하고 주의 일을 잊게 될 때, 주의 일을 잊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손을 대는 일마다 저주하고 혼동시키고 그리고 책망하실 것이니 당신들이 순식간에 망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깨진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면 공허하고 허무한 nothing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그냥 끝나고 마는 게 인간 실존인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죄인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조와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막강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바른 신앙과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알고 그를 믿고 따를 때, 탕자가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축복의 시작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환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이 제일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 안 믿는 불교 집안에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가서 그 집안을 꼭 구원하시겠습니다. 대견하고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런 환경과 그런 여건 속에 살면은 참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에게 최적의 조건, 제일 좋은 조건과 환경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평한 그런 삶의 여건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목사가 결혼을 잘해야 되는가? 사모와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간관과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 이게 어긋나게 되면 목사 노릇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도 엄청나게 불행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일에 가난한, 하나님의 일에 가난한, 한 번도 아내의 반대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최적의 조건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사는 것.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 19절 20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니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주를 떠나면 하나님 칼에 삼키우리라. 창조자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그런 삶, 인간의 가장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축복이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다 잘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잘났고 조금 잘한다. 다 상대적인 것이죠. 대단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섬기고 내 일생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 화평한 삶을 살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총을 받고 우리가 그토록 올해 구호로 외쳤던 묶이고 매인 것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돼서 화평한 관계로 우리를 다 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복음으로 인해서 그런 축복의 길이 열려있는 사람이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하나 돼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다. 이것을 바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과 화평해져서 바른 신앙관계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우리 인간은 형통하고 그리고 흥황하고 축복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막혔던 하나님과 열려진 그래서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마음껏 갖다 쓸 수 있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열려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열려서 화평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잘 활용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그 위엄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로 너희가 기도하면 이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평되어져서 하나님과 열려있는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이 되어 있다.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 찾으세요. 더워서 그냥 물만 찾지 말고 이 더울 때 하나님 좀 찾으세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서 그 많은 복을 누릴 자가 됐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굉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됐다.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공짜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있다 없다?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정치인들 아무나 주는 거 그냥 먹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어렵게 얻은 자리가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속담에 뇌물, 먹은 자는 말이 없다. 먹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판단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다 먹겠다 이거지. 그러나 이건 하나 알고 계세요.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세상은 공짜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반드시 거기엔 대가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많은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지만 부작용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공짜가 없는데 공짜가 딱 하나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공짜입니다. 주님에게 받는 은혜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 들어선 사람이 됐다. 도대체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님은 온갖 각색 질병 걸린 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려운 어두운 악한 세력을 결박하고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으로부터 모든 염려와 근심, 불안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참된 안식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인 것은 우리의 구원자인 신 예수께서 오늘도 성령 가운데 영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이 땅에 살아도 잘되고 죽어도 그렇게 잘되는 것은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우리는 다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린 죽어도 다 천국에 간다. 이 신체가 대단히 놀라운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창조가 될 수 있겠나. 인간의 신체가 진짜 오묘하고 절묘합니다. 웬만한 힘든 일이 있을 때 자면 어떻게 된다? 다 해결된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잘 내가 판단력이 안 되고 사랑관계가 자꾸 짜증이 나고 일이 어렵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잠을 자야 된다. 왜 아멘을 안 해요? 사람 만나지 말고 자꾸 이상한 잔머리 쓰지 말고 내가 자꾸 일이 어려워지고 꼬이고 힘들고 말이 막 나가고 판단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잠을 자셔야 됩니다. 잠을 자셔야 돼요. 떨어져서 잠을 자셔야 돼요. 다 잠을 자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원상복귀해 주십니다. 근데 잠을 잤는데도 못 깨어났어. 그럼 어디야? 그럼 천국이야. 잠을 자다가 깨어나면 잘 되는 거고 잠을 자다가 못 깨어나면 더 잘 되는 거야. 잠을 주실 때 우리가 복을 받는 내 말 여러분 명심하세요. 자꾸 내가 삶이 거칠어지면 이게 극에 달아오는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인 것입니다. 자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 안 됩니다. 자야 바른 판단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보면서 그 은혜를 믿고 누리고 감격스럽게 살아가면 다 잘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 버릴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현실에 당하는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은 곡조가 달린 기도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잖아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아니, 내가 찬양하지 말는데도 왜 따라하고 그래요? 하고 싶은 거지. 은혜가 되는 거지.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약할 때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 받고 싶은 거잖아요. 날씨 더워지는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1, 2절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망의 주님 안식.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언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기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제가 어저께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 노래를 10번을 이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냥 좋아서. 근데 지금 보니까 천천히 부르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되네. 내가 보니까 이걸 막 그냥 미로 제끼는 식으로 불어버리면 가사가 내 마음에 닿질 않아서 그냥 노래만 부르게 되는데, 이게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2절만 천천히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며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외로울 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은혜 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믿음으로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자리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은혜 주시는 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볼 때,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 안에 살도록 놀라운 주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 주님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놀라운 은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드실 때 여러분 잘 그냥 생각이 안 나면 그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이 찬양을 그냥 제끼듯이 하지 마시고 천천히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그렇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 안에 사는 자의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장차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죠. 쉽게 말하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도달해야 될 최고의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죄로 말미암아 그곳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그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천국을 같이 누리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넘지 못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가고,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토록 소중하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 그 놀라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실 그 위대한 세계를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은총으로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축복을 꼭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걸 명심하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마음껏 부르고 아버지로 사용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로만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져. 둘째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서 있을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standing in grace,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그 놀라운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 그것도 공짜로. 우리 감정교회하고 똑같아. 모든 게 공짜야. 공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 세 번째는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Hope of Glory입니다. 영광을 소망하면서 아무리 이 땅이 어려워도 그래서 즐거워하고 살 수 있는 자가 됐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3절 4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축복받고 살아가는 존재이니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아니 성도도 마찬가지죠. 환난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고 환난을 반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환난을 즐기고 환난을 반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환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생 없이, 그렇죠? 힘들고 외롭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게 뭐냐? 그 힘든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환난이 많은 길을 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가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장차 우리에게 줄 그 영광을 우리에게 소망하도록, 그래서 환난을 오히려 견뎌내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똑같이 힘겨운 삶을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설이 일어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이 환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이게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닥치면 물론 이런 사람 있죠. 아이고 2판 4판 합의 6판이니까 그냥 그냥 끝내자. 그런 사람은 뭐 제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몸을 긴장하게 돼 있습니다. 저도 일이 잘 될 때보다는 어떨 때 환난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은 딱 긴장합니다. 딱 긴장하죠. 그러면 그 긴장하면서 이제 옥석이 가려집니다. 거기서 이제 인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하나 딱 잡고 끝까지 지켜가는 게 인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왜 인내를 낳냐면, 환난이 딱 생기면은 사람이 쓰잘데없는 건 다 정리하고 내가 이거 붙들고 가야 될 그 하나를 딱 잡고 가도록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고3 애들이라면 시험 기간이 학력고사가 한 달 남았다. 그럼 어떡합니까? 과감하게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다 정리하고 전념합니다.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하게 해요. 한 가지 붙들고 끝까지 가도록 만듭니다. 그 인내가 뭘 낳느냐? 연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로 설명했는데, 연단은 캐릭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인격, 인품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시련과 이런 많은 이제 고통 속에 사람이 성품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고, 그런 사람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세움받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힘이다. 성도의 힘은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게 성도의 힘이다. 굉장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내가 이회수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양반의 책을 몇 권 갖고 있습니다. 그 양반이 아주 작가 정신에 치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경과 똑같은 버전의 말을 했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질에 천착하는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물질에 보이는 것에 천착하는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중시한다. 그런데 알고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지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힘 있는 사람은 그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인비지블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거대한 사람은 빙산처럼 보이는 것은 10분의 1밖에 없지만 그 10분의 9가 그 안에 가려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하는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지배한다.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성품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 속에 인생 역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 이회수 이분은 뭐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거의 성경 버전과 똑같은 이야기를 놀라운 인생의 통찰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힘이 사람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 10,000원에 생명을 걸지만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명예에, 보이지 않는 신앙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수준과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 아주 중요한 멤버이자 위대한 포수 중에 한 분이 바로 요기 베라.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요기 베라가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뉴욕 매치 감독으로 가서 이게 뭐 팡판이 깨져가지고 팀 성적이 바닥권에서 이제 경질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한 기자가 비아냥거리듯이 보나마나 이번 시즌이 다 끝난 것 아니냐. 지금 뭐 시즌 중간에 있지만 이 정도 성적 갖고 아이고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요기베라 감독한테 비꼬는 듯이 한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가 야구계를 뛰어넘어 시대의 명언으로 남긴 유명한 말을 했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이 It's ain't over till it's over. 그런데 제가 좀 쉽게 표현하면 It is, 그러니까 이제 ain't라는 말이 이제 It's not 이런 뜻인데 아시죠? 다 아잖아요. 그 till is over, be over가 끝나다. 그러니까 till is over, 끝날 때까지 it is not over, 끝난 것이 아니다. 그 위대한 말을 요기베라 감독이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매치가 나중에 이제 불꽃처럼 일어나서 그의 이제 지구 우승을 하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이제 신기원을 세웠는데 저는 이것도 다 성경 버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이게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다 어디에 몰려 있다? 막판에 몰려 있더라고. 막판에. 예, 아멘을 안 하실 줄 알겠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여러분들은 지금이 중요하니까. 예? 그럼 지금 안 주면 다 끝나고 버릴 거예요? 내가 보니까 요셉이 30년 이상, 다윗도 30, 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축복이 다 어디에 몰려 있느냐? 이게 마지막 쪽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 감전교회는 포기하거나 자살하거나 생을 손을 놔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래? 마지막에 복이 다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지만 주일날 하긴 좀 그렇지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Look at the one that made it, watching all the other ones. Oh! Look at that! Oh my god! Oh, they're trying so hard! No! They're giving up. That mom better come down the stairs.
feel like being far away is better. I get a view of all of them. And they're doing it. Look at some of them. But she's just gonna leave them. Oh, the last, there we go. Last one. She knows. How cute is that? Yay! 저는 목살에서 그런지 늘 봐도 늘 그런 것만 봅니다. 여러분 새끼가 몇 마리인지 아는 사람? 12마리입니다. 12마리. 그리고 엄마 오리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납니다. 한두 개 올라왔다고 그냥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아이까지 끝까지 보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저게 어미가 예수님으로 보이고 12개의 병아리들이 우리 인간으로 제자들로 자꾸 보이는 것이, 아하, 엄마는 다 보고 있구나. 떠나지 않고. 그리고 그가 올라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in. 절대로 포기하지만. 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두려워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시선을 향해서 나아가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고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역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화평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끝까지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약속 말씀 꽉 붙들고 살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인내하게 하는 근거가 되고 우리의 반전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날씨 더워진다고 힘들어진다고 자꾸 나태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내가 지난 주일날 우리 피택자들은 교회에 생명을 걸고 피택자들은 교회에 주인의식을 갖고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줍고 마당에 마당에 무슨 기름이 떨어져 있으면 닦고 그 순간에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내가 일부 예배 끝나고 딱 지나가는데 우리 여기 그 밖에 야외 나무로 돼 있는 거기 의자에 밤에 어디 물이 많이 묻었던지 피택자 두 여자 집사님이 열심히 닦고 계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소망을 가지시고 영광의 자리로 다 갈 것입니다. 부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가셔서 영광의 자리에 다 이루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붙들고 이 무더운 날씨에도 꼭 승리하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